8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8장의 두 번째 시간. 제목이 뭐예요? 시작. 숫곳과 분노할 사람들이 보인 태도. 자, 숫곳과 분노할 사람들이 보인 태도. 4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마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과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기가 막힌 내용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전쟁을 치른지는 아시죠? 네, 기드온이 어떤 전쟁을 치르렀어요? 몇 명 가지고 싸웠어요? 네, 용사 300명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정신없이 항아리와 그 다음에 횃불을 들고 또 뭐를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죠. 그러니까 밤이면 그냥 그렇다 치기로 하자 이거예요. 밤이면 그렇다 치기로 하자. 모르니까 자기 형제들끼리 막 치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전쟁에 때 그렇게 치고 죽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하자.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몇 명을 데리고 지금 추격하고 있는 중이에요? 300명을 데리고 지금 추격하고 있는 중이에요. 300명을 데리고 추격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난 도망가는 것도 이상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그거는 그렇다 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은 자가 몇 명이에요? 15,000명이요. 지금 추격하는 사람은요? 300명. 그런데 300명이요. 15,000명을 치겠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300명이 15,000명을 치겠다고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적군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고 나와 있어요? 안심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안심하고 있다. 왜 안심하고 있냐면 요단강이 이렇게 있어요. 요단강. 근데 요단 서편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났죠. 서편에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편 쪽으로 도망와가지고 지금 동방 쪽에 가까이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쯤 왔으면 괜찮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안심도 있겠지만 또 어떤 안심이 있는 거냐면 그래도 우리 15,000명이 가까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300명하고 같이 가까이 있으면 언제 적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지만 15,000명 정도 이렇게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같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름 안심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심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쳐들어왔어요? 기드온이 쳐들어왔어요. 몇 명 데리고? 300명 데리고. 그러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거 대낮에. 한밤중에 일어난 일은 빛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기로 하자 그 말이에요.
밤중에 일어난 일은. 그런데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또 도망가죠. 몽땅 치고 또 도망갔잖아요. 죽은 사람만 12만 명이 죽었다 그랬으니까 대체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몇 명이 됐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도망해야 된다라는 걸로 바빠서 싸우지도 못하고 계속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또 몇 명도 또 죽게 돼요. 뭐 나머지 사람도 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세바와 살문나도 붙잡혀서 나중에 죽게 되게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떨어져 있는 데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장소가 두 곳이 나오는데 숫곳과 그 다음에 분우엘 이 두 곳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도망을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를 데리고 도망가고 있어요? 15,000명을 데리고 지금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이고 뒤에서 기드온이 오면서 막 칼 들고 탁 써가지고 기마이를 딱 잡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엄청 피곤한데 마실 거하고 먹을 거 좀 줘라 라고 얘기하니까 뭐 하러 가냐라고 얘기했더니 그것들 확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추적하고 있다. 그게 몇 명이 추적하고 있다고요? 나하고 함께 기도원 용사 300명이 다 준비해 가고 있다. 그 15,000명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추적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코크와 분우의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쟁이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 이거 들어가다가 300명 죽는 거는 눈 한 번 깜빡이면 이게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니네가 지금 잡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럼 추적해서 지금 잡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냐? 음식을 지금 여기서 줬다가 내가 니네 편이라고 가서 세바와 살문나가 돌아올 때는 그러면 우리는 목숨이 그러면 이게 달랑달랑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못 준다.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어버리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드온을 공격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안 했어요. 공격하지 않았어요. 공격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러면 세바와 살문나를 공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안녕히 가시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중간에 서 있다.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분우엘에서도 가서 보면서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처신한다면 내가 망대를 헐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지금 가는 중이라 그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래서 기드온이 그 얻은 승리를 가지고 돌아올 때에 자기가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처신한다.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위기 때에요. 돕지 않는 자는 적과 같습니다. 적으로 취급해서 내가 가시와 찔레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 살을 찢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럼 아군이란 얘기예요? 적군이란 얘기예요? 적군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전쟁을 하면서 대단히 많이 피곤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도요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딜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봐봐요. 지도 나오죠? 그죠? 그런데 지도가 있는데 위에 끄트머리 조금 잘려 있는 게 가나안이 아니라 갈릴리예요. 갈릴리. 아시죠? 갈릴리. 그리고 아래에 까맣게 보이는 게 사해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갈릴리와 사해를 잇는 그 강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강이 뭐라고요? 요단강이라 그 말이에요.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지금 지금 요단의 동편 쪽에서부터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느 쪽 네모 지금 해져 있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네모 보이죠? 네, 그쪽에 지금 있는 곳이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가고 있는 장소들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요단을 건너기는 했겠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엄청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밤부터 공격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미 낮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잠깐 쉴 틈도 없이 배도 고프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이 막
적이 막 이게 바로 앞에서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50분 전쟁하고 10분 쉬고 또 50분 전쟁하고 10분 쉬고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는 안 되죠. 열심히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디안군이 도망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섬멸된 상태는 아니었고 군사들도 엄청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적해서 왕들을 잡아서 죽이지 않으면, 그들의 방백을 죽이지 않으면 완전한 승리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재정비할 시간을 준다는 것 자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추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기드온과 300용사는 추적을 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추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배도 고파요. 목도 말라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절실한 상태가 되었다. 상태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욕이라도 하고 물이라도 한 잔 얼른 마시고 빨리빨리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단 동편의 사르단 근처 에 살고 있었던 형제들이 그들을 돕지 않았고, 그리고 이 형제들이 어떤 지파냐면 갓지파에 속한 족속들인데, 형제들인데 돕지 않았다고 지금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보세요. 13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의 마을들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그 형제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요, 다시 야곱이 이곳에요 집과 외양간을 지어서 가축들을 키웠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창세기 3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숫곳이라는 단어가요 여기서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람셋을 출발했다 그래요. 그죠? 애굽의 람셋을 출발해가지고 지금 홍해 있는 쪽으로 지금 접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홍해를 건너야 아프리카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 홍해를 건너야 이집트를 벗어나요. 그러니까 자, 요렇게 아프리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아프리카 땅이 있으면 여기서 홍해가 지금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바다에 람셋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가고 있는 요 사이에 뭐가 있는 거냐면 숫곳이라는 지역이 또 있어요. 숫곳이라는 지역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곳과는 다른 숫곳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같은 지역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숫곳과 분노의 주민들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어서요, 자기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날 위해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안위만 걱정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봐요. 300명과 15,000명. 자,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돼요?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다 아니다를 말하지 말고 여기서는 합리성을 얘기할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만 지금 얘기를 할 때 300명하고 15,000명이 붙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어느 편에, 만약에 어느 편이 이기면 한쪽을 다 죽인다. 그러면 어느 편 들어야 돼요? 이기는 편이 어디라고 생각하냐고 지금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지금 300하고 15,000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300대 15,000이면 한 명당 몇 명이 붙어야 돼요? 50명이 붙어요?
50명이에요? 500명 아니에요? 500명이잖아요. 요즘에 제가 문과라 그래가지고 지금 나를 과거에 이과했던 사실들에 대해서 지금 간과하고 계시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한 명씩 띄워놓고 한 명 대 500명. 50명이네요. 300에다가 50을 곱하면 15,000. 그러지 50명이네요. 신희정 사모님 왜 얘기 안 해줬어요? 자, 그러면 한 명 대 5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하고 50명이라고 싸우게 붙였어요. 모두가 싸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죠? 뭘로 뽑았어요? 싸움 해가지고 1등한 사람들 뽑았어요? 아니죠. 물 서서 마시는 사람들 뽑았고. 그렇죠? 물 서서 마시는 사람들 뽑았고. 그 다음에요. 또요. 에? 주의력이 깊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겁 많은 사람들이 뽑혔잖아요. 어떤 의미로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 싸움 실력으로 뽑은 게 아니라고요. 그럼 싸움 실력으로 뽑은 게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300명 대 15,000명은 사실상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 전에 죽은 사람이 엄청 많다고 지금 얘기하죠. 그렇죠? 그 전에 죽은 사람이 지금 몇 명이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12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럼 거의 10배가 지금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 명당 몇 명씩 죽이고 있는 거냐면 진짜 500명씩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봐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요.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진짜 15,000명이 이기겠다라고 생각하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보는 일이 아니라면 당연히 누구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15,000명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스콧과 분노의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됐다. 물론 당연히 신앙이 잘못됐죠. 그런데 그 신앙마저도 합리성에 대해서 합리성이 근거해서 너무 막 얼토당토하는 어이없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건 인정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스페인에 아는 목사님이 여행을 갔다 왔답니다. 근데 그 몇 년 전에 갔다 왔대요. 근데 거기에 루터 교회가 있었는데요. 루터 교회가 그러면 루터는 마르틴 루터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종교개혁은 신앙은 다시 말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던 그 교회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문제는 한인교회가 루터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한인교회가 루터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래서 루터교회 사람들은 그럼 뭐 하고 있느냐 봤더니 사람이 없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는데 그럼 왜 없어졌느냐? 그럼 그 전에도 없었냐?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대요. 근데 어떤 시비가 걸렸냐면 동성애 부부가 목사님한테 결혼한다고 주례를 서달라 그랬대. 뭘 서달라 그랬다고요? 주례를 서달라 그랬대. 근데 고민을 막 엄청 하다가 목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주례를 못 써주겠다. 왜 주례를 안 써주냐? 그러니까 동성애니까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동성애니까 안 된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겠죠. 여러분도 똑같은 결론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크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왜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게 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냐?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대. 그래가지고 아무도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데. 근데 교회 문을 닫을 수가 없대. 근데 한인교회가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 예배당 사용료를 받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줬대요. 이게 사용료가 얼마 하겠어요? 사용료가 얼마요? 1달러. 사용료 1달러. 아니
4달러도 아니고. 몇 달러라고요? 1달러라고요. 완전히 텅 비었다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우리를 왜 사랑하지 않도록 하냐? 왜 우리 사랑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 라는 것으로 동성애자들이 뒤집어져서 그렇게 된 거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요,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부흥시키고 성도들을 늘리기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교회가 문 닫고 망해도 그런 선택을 한 것이 나는 옳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망할 일 아니에요? 사람들 비위 맞춰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그렇게 끌고 가는 것도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떠날 사람은 떠나고 망할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소중하게 지켜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그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합리적으로 선택할 때, 다시 말하면 합리적이라고 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시대의 다수가 인정하는 객관을 의미한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시대의 다수가 인정하는 객관. 그러면 그 합리적인 선택은 그 루터 교회에서는 뭐였어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주례를 서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말은 뭐죠? 믿는 자가 많다? 아니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거의 없을 거다. 그럼 합리적 다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 불합리하더라도 성경을 지켜내는, 또 우리 주님을 지켜내는 소수가 되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소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자녀들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아? 라고 얘기를 한대요. 쭉 목사님이 생각을 한번 해보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냥 미움을 받아 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 그냥 미움을 받느냐? 1번,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교회 다니는 새끼가 저딴 식으로 믿는다고 미움을 받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미움을 받는데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지만 잘났다고 지금 저딴 식으로 믿는 거냐? 라고 미움을 받아. 쟤는 융통성도 없고 우리랑 어울리지도 않아 라고 하면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가 성숙하지 않았으면 미움을 받아요. 왜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미움을 받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밖에 처신을 못해? 일반 사람도 그렇게는 안 살겠다. 그럼 우리는 일반 사람이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예요? 일반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반인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상한테 제사 드리는 놈이 돼가지고 저렇게 처신한다 라는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아니면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죠. 그죠? 아니, 단공교를 신봉하면서 어떻게 쟤는 저렇게 처신할까? 막 바람을 피우고 막 자기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저렇게 살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 라고 얘기하지도 않죠. 교회 다니면요.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놈이 저딴 식으로 처신한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교회에는 절대 진리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들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절에 열심히 돌을 쌓고 계시는 스님들이 계세요. 목사님도 목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제가 님 붙여서 스라고 안 부르고 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스님들이 계세요. 그 스님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것들에 대해서요, 막 도박을 하든 아니면 조계종에서 뭘 하고 천태종에서 뭘 하든 자기들한테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지 말라고 얘기했대요. 우리가 특별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성직자가 아니다. 수도자다. 근데 왜 우리한테, 성직자도 아닌 우리한테 자꾸 그렇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냐? 우리는 알아서 잘 수행할게. 돈도 좀 벌고 맛있는 것 좀 먹어가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알아서 살 테니까 수행은 막 급하게 하는 거 아니고 평생 동안 조금씩 우리는 해나갈 테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마. 왜? 우리는 성직자가 아니니까. 성직자는 그리고 그분들이 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제가 님을 붙여준 거라고. 성직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성직자래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들의 거룩을 인정해서 성직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라고요? 수도자죠. 자기들이 누굴 믿냐는 거야. 다 부처가 되려고 그러는 거지. 잘못하는 건 부처님을 섬긴다고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교리가 아니니까요. 의미 이해하셨습니까? 남들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고급한 수준에 있어야 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그 고급함이란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가. 사람들 사이에서.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친구 3명이서 만났습니다. 둘이 엄청 싸웠어요. 그런데 가운데 있었던 안 싸운 한 사람이 양쪽을 이렇게 편을 들다가 야 니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응? 내가 막 너무 억울한데 그러면서 야 그렇지 않냐? 라고 물어보고 반대해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누구의 편을 들지도 않고 가운데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중에요. 얘네 둘이 서로 화해했을 때 얜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아니 해보셔서 알잖아요. 이수 권사님. 안 해봤어요? 여자도 아니야 그럼. 알죠? 어떤 의미인지. 그렇죠. 둘이 어쩌다가 막 엄청 싸워가지고 나중에 그러다가 막 자기들끼리 막 마음 맞고 막 이렇게 해서 다시 화해하는 순간 가운데 있었던 애는 그럼 얘는 아무것도 아닌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맞죠? 허경희 집사님? 네, 그렇대요. 서울 정서. 강남 정서? 아, 그건 아니래요. 강북. 네. 그런 정서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된다고요. 자, 또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사는 세상에 보면요,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도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습니다. 저는 어디입니까? 전 중도예요. 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중간에서 뭘 보겠다는 그런 게 없고 그저 이 세상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좌파와 우파가 맨날 싸웁니다. 저는 답답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좌파가 정치 잘못했다고 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을 바뀌어가지고 대통령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우파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대단히 멋있게 됐죠. 그래서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럼 정권을 바꿔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이게 잘못됐다고 나중에 또 이렇게 또 다시 또 좌파가 대통령이 되면 그럼 또 잘 되겠죠? 성경에요.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대요. 세상은 점점 나빠져가고 죄악으로 물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좋은 세상이란 안 온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의 예언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흘러가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런데 천재지변과 난리에 대한 소문들이 있을 거랍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병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전쟁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처럼 난리가 난 기상이변이 일어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인류의 종말이 왔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대단했던 난리가 난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을 만약에 그때 사람들이 본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일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는 지금 엄청 고생하면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누구를 살리려고 오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 대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응? 우리 대장 대신 구주 예수. 나 주님에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니, 그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의 강한 승리의 군대.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그 다음에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그렇습니다. 우리 대장으로 오세요. 우리 대장. 우리를 살리려 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려 오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인류의 종말이다라고 얘기해서 막 계시록을 읽어보면서요. 계시록을 읽어보면서 막 전쟁과 기근과 난리에 대한 소문이 있고 막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막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생각한다. 큰일 났다. 그때가 되면 얼마나 이 세상이 비참할까. 지금 비참해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려고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오신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돈을 잘 벌게 된다. 부자가 된다. 점점 건강해진다. 이거 웃기지 마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요. 우리 병 걸려가지고 이게 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제부터 건강해졌으니까 씩씩하게 나아가지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성실하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대단한 비전을 갖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단지 살려놓은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단지 살려놓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뭘 향해 가요? 죽음을 향해 가요. 죽음을 향해. 늙어갈 거예요. 점점 아플 거라고요. 도가니도 다를 것이고. 도가니? 관절. 저 아는 게 많아요. 의외로. 관절이 다를 거예요. 삭신은 쑤시고 아플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소화도 잘 안 되고 저녁에 잘라 그러면 속이 그렇게 쓰려서 밥을 먹어야 되나? 굶어야 되나? 소화제를 먹어야 되나? 체했나?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요. 그 전에는 빵을 먹으면 막 이렇게 너무 맛있고 막 입에 막 달아가지고 나는 밥보다 빵이 좋아. 이렇게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나중에는 빵만 먹으면 속이 뒤지고 못 먹어요. 그 좋아하는 피자, 파스타 못 먹는다고요. 그저 밥에 김치를 때려 넣어야 간신히 속이 편해지는 그런 건강 상태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죽어요. 개인의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있어가지고 결국 인류가 심판받아야 될 그때에 우리도 심판받는다. 아니요. 우리를 살리려고 오시는 것이고 세상이 예수님을 모르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결국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 그런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될 것인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예수파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구 파라고요? 예수파요. 어느 누구도 한쪽에 속해서 내가 편견으로 사로잡히는 순간 누가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이게 더 나아, 이게 더 나라고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간교한지 여러분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종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 자기 유리한 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말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편이 되어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너희들은 이쪽 편에 서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간구하면서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중간에 딱 서가지고 나는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잔해라고 얘기하면 나 교회 다니는데 많이 마실 수는 없으니까 주님은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만 소주 9잔 반
그 정도까지만 전 괜찮아요. 그걸 넘어가면 꽐라 되거든요. 발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정신도 제대로 차려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는 포인트가 있어요. 소주의 은혜를 못 받다가 갑자기 양주가 나오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잔 정도는 주님도 괜찮지 않을까? 디모데도 술 마시라고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한 잔 하라 그랬는데 블랙 라벨 정도면 제가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블루 라벨 이 정도는 너무 귀하니까 한 잔 정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큰 욕을 받으면서 아유 사랑의 주님이 설마 날 죽이게 하겠냐. 그 전에도 사고 많이 쳤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안심하는 일을 여러분 멈춰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간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서는 사람은 적입니다. 다음입니다. 전쟁이 없으면 승리도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전쟁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맞죠? 전쟁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되도록 싸우지 않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적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해서 공격받았나요? 막 동방 가서 치고 막 시비 걸고 그래가지고 동방 애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막 삥 뜯어먹고 막 죽이고 자기 물건 다 뺏어가고 이렇게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 가만히 있는데도 우리가 곡식이 날 때쯤 되면 알아서 와서 공격하고 뺏어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영적 싸움이라는 게 이렇다는 그 원리를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안 보인다고 자꾸 뭐라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마치 전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을 피하려고 칼을 거두는 순간 그들의 칼이 우리의 목을 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전쟁을 막으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들고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북한하고 막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려고 막 이렇게 막 곡식도 막 이렇게 갖다 주고, 김용국 집사님 고향으로, 김용국 집사님 아버지 고향으로, 또 전봉순 권사님 할아버지 고향으로 막 이렇게 곡식도 막 보내고, 막 돈도 보내고,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양말도 만들어 오고, 요거 기계 막 갖다 놓고 막. 맞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아졌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저것도 괜히 줬다 싶어요? 안 싶어요? 괜히 줬다 싶죠? 그 돈으로 뭐 했어요? 핵 만들었죠. 핵 만들고 자꾸 우리 위협한다고 공격하고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큰 발전된 장사정포를 더 많이 만들어서 포라 그래가지고요. 중간에 뭐 이렇게 포탄 넣어가지고 이렇게 빵 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꽝! 이건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미사일 같은 거예요. 멀리 60km 이상 이렇게 날아오고 한 80km쯤 이렇게 날아오는 미사일 같은 거라고요. 서울을 불바다 만드는 거 아주 우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우리는 휴전선 근처에 김포에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면 우리를 넘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김포 엄청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성. 휴전선 근처에서 저것도 큰일 났다 싶죠. 그럼 우리가 안 싸우려고 그러면 안 싸우게 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싸우게 되려면 안 싸우게 돼요?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안 싸우려고 생각하면 그럼 일본이 우리나라 가만 냅두겠습니까? 중국은 가만히 안 냅두겠죠. 가만히 안 냅둬요. 심지어 미국도 가만히 안 냅둬요. 우리를. 자꾸 비싼 무기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 니네 지금 엄청 위험해. 곧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무기를 사야 돼. 응?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한 100억쯤 하는 거거든? 근데 니네 80억에 줄게. 우방이니까. 80억에 탁. 근데 막 1000억, 1조 막 이렇게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단위를 깎아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80억에 줄게. 그래서 80억에 딱 사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애가 깡통이야. 그래서 아니 얘를 어떻게 쏘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 그거 니네 80억에 샀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 80억에 샀잖아. 그러니까 80억에 샀으니까 물건을 제대로 된 걸 줘야죠. 그러더니 아 80억. 아 그거 이게 중요하고 비싼 부품 이렇게 몇 개 뺐어.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사. 옵션이 없어요. 풀옵션 아니고 알지? 돈 없어서 깎아달라 그래가지고 이거 옵션 몇 개 뺀 거라고.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알아서 사. 이건 비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옵션을 몇 개 뺐는데요. 그러니까 한 3개 뺐어. 그래서 우리나라 비행기 팔 때 F-16 팔 때 마찬가지예요. 뭘 뺐냐면 일단 레이더를 뺐어요. 레이더. 레이더 빼면 지금 어떻게 날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 눈으로 보고 날아야지. 눈으로 보고. 그럼 적군은 어떻게 찾고요? 아 보일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비행기가 보일 때 기다리면 옆으로 쓱 지나가면 없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더를 사야 돼. 그 레이더 얼마 정도에 팔면 되냐면 아 그건 레이더 따로 사면 원래 이게 세트로 사면 이게 조금 싼데 따로 사니까 좀 비싸. 한 50억쯤 해.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얼마가 됐어요? 130억 돼서 30억이 비싸네. 그럼 나머지 거 못 샀는데. 그 다음에 또 빠진 거 뭔데요? 아 뒤에 플레이어 터지는 거 그런 거 있는데 그냥 불꽃놀이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플레이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미사일 날라오면 그냥 맞아.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냥 맞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요? 그게 걱정되면 그럼 플레이어를 한 개를 달면 되지. 얼마인데요? 그거? 뭐 따로 사면 30억 정도 해. 그거 30억. 그래서 얼마가 됐어요? 160억 됐죠. 맞아요? 160억 됐어요. 처음에 그래서 물었어요. 100억이라면서요, 원래 비싼 게. 그렇지. 100억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근데 160억 됐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160억 됐잖아. 그러면 60억이 비싼 건데요. 그러니까 살 때 니네가 돈 없다 그래서 80억에 사가지고 니네가 따로 붙이니까 그렇게 비싼 거지. 그냥 100억 주고 샀으면 됐잖아. 왜 그렇게 사가지고 160억에. 그리고 중간에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비용이 얼마냐 그랬더니 프로그램만 좀 업그레이드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프로그램만 좀 업그레이드 하면 돼. 그러면 그거 얼마인데요? 80억. 비행기 값이 100억이라면서. 근데 업그레이드 비용 얼마라고요? 80억이래. 지금요, 여러분 심각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F-15K가 있어요. 비행기. 수출했던 가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겠대요. 근데 비행기 가격보다 비싸요. 비행기 가격보다.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 업그레이드 하잖아. 그러면 완전 새 거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김용국 안수집사님은 그럼 맨날 새 거 살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맨날 타니까? 중고차 사가지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힘을 갖고 기술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을 갖고 기술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주변에 친구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이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잖아요. 친구를 잘 사귀라고. 근데 그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른 친구를 사귀면 되죠. 러시아, 중국. 그것들은 잡아먹으려고 또 더 달려들어요. 그래서 또 안 된다고. 뭐 어쩔 수 없어. 다 약육 강식이니까. 그럼 억울하다고 얘기할 것이냐? 그러지 마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요? 힘이 없으면 원래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전쟁과 승리에 대한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갑자기 전쟁과 승리에 대해서 나오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전문 분야인 밀리터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전쟁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왜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왜요? 우리나라 무기가 무지무지하게 좋기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나라 무기가 무지무지하게 좋기 때문에 들어오면 지네가 죽을지도 몰라서 공격을 함부로 할 수 없대요. 지금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한다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우면 안 되죠. 김포 살면서 안 무서우면 어떡해? 김포 화성 사는데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은 미치지 않고서야 우리나라에 함부로 공격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너무 잘 알아요. 그 전에는 주한미군 빠져나가면 금방 공격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나갈까봐 노심초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주한미군 빠져나간다 그래도 별로 안 무서워요. 왜요? 전력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요. 어느 정도 심하게 나야지. 그냥 UFC 선수하고 놀이터에 노는 그냥 초등학생하고 덤비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초등학생이 뭘 들고 있는 거냐면 핵폭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이 저게 미쳐가지고 갑자기 그거 터뜨리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있긴 있는 건데, 근데 다 죽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 터뜨리면. 근데 실제의 피지컬의 차이는 어떻다고요? UFC 선수하고 누구? 초등학생들. 그 정도 수준 차이가, 체급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막 무서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나니까 못 덤비는 거예요. 심하게 나니까. 그럼 우리는 이 전쟁을,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어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냐? 우리가 무지하게 세지면 돼요, 일단. 아멘?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기를 많이 가져야 돼요.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되느냐? 찬양하는 무기, 기도하는 무기, 영적으로 분별하는 무기, 말씀의 지혜로 충만하게 잘 채워져가는 그런 무기들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그런 무기들을 가져야 돼요. 진짜 대장하고 너무 친하기 때문에 함부로 저거 예수님하고 너무 친한데? 공격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친해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 무기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기 정도를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혼자서 막 운동한다고 막 러닝을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체력이 막 좋아서 막 이렇게 근육이 빵빵해요. 이런 걸로는 영적 전쟁을 도대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주님과 친하고 영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런 거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승리는 그리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무기들을 갖고 또 늘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주님 편에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강하게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을 붙잡고 도저히 막 안 놓는 거예요. 그럼 막 이렇게 칼로 막 찌르려고 우리를 찌르려고 들어오면 주님이 언뜻 생각을 하니까 내게 붙어있는 이놈을 찌르려고가 아니고 나도 칼 맞게 생겼거든. 그래서 막 이렇게 주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곤란한 입장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훌륭한 주님의 자꾸 주님에게 끈적끈적 붙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숙곡과 분노의 사람들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의 편을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영적으로 실력 있게 그 싸움을 준비해서 어떤 싸움이라도 반드시 이기도록 준비를 해야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경계하고 또 주의하고 훈련해서 그런 훈련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숙곡과 분노의 사람들의 중간자적 태도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편에서는 억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중간에 서서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에게도 얼마만큼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중간 사람들은 하나님도 세상도 그들을 아군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께 의지하는 승리하는 주님의 군대인 것을
우리로 바로 알게 하시고 또 그런 결단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으로 실력들을 겸비해서 잘 훈련해서 섬으로 인해 영적으로 그냥 사소한 일에 우리가 공격받고 또 그래서 넘어지며 또 그래서 아파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력 있게 하시고 우리도 결단해서 주님 안에 서게 하시옵소서. 반드시 주님 붙잡게 하시고 그 주님 붙잡은 손을 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